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득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구원하시니 기쁨 찬송 부르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저희에게 사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버지 그 채찍에 맞으심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곁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저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그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감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모든 것, 내 마음 모든 것 다 드려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로 도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두 손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저희의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리는 저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아버지 더 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 유혹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고 생활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믿음이 변화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더 큰 믿음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머리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위하는 이 생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길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하십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힘을 주기 위해 기록하고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1절은 편지의 수신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5지역인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힘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고 도망하고 끌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우리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지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같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부활과 연결하여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거듭남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으로 인해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산 소망입니까? 왜 산 소망이냐면 이 소망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품은 그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산 소망인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풍성해져도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택함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곧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4절부터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속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은 엄청난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하는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심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호하심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고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성도들이 혼동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 베드로 사도는 5절 이후 6절과 7절에 바로 시험과 연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과 연단과 문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과 시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시험까지도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씀은 어느 사람이 보든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든지 이건 큰 시험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7절에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받고 하나님께 존귀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 과정, 이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교훈의 핵심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는 당연히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당연히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과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이 훈련과 연단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꼭 통과해야 할 코스이고,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이 택함받은 자들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기억하여 인내함으로, 안심함으로, 기뻐함으로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목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목표,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부활의 산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유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목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목표,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품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기억하며 누리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원 구원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득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채워주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어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용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박경희 집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더 위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을 통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영상으로 학생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분방 공부는 없습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 수업도 오늘 부활절인 관계로 수업이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어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웅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격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속에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수많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